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를 이렇게 이제 맞게 되었는데, 신입생 환영회 때 이렇게 봤던 우리 친구들이 여기 또 많이 와 있죠. 그날 모든 친구들도 있고 한데, 우리 신입생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따가도 소개를 하겠지만 신입생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네, 신입생. 네, 저기도 있습니다. 우리 홍일점입니다. 오호. 우리 신입생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앉아주세요. 이따 정식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한지, 오늘 또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고, 또 방학이라서 함께 보일 수 있는 얼굴들도 있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리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청년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청년들이 늘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까, 우리 청년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청년부 주제가 혹시 제목이 따로 있을까요? 그죠? 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가까이, 청년에게 가까이. 네. 우리 올 한 해 주제입니다. 복음으로 가까이, 청년으로 가까이 가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런 것입니다. 야, 너 꼭 그렇게 어려워하고 걱정해야겠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어렵다, 힘들다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초대교회가 배경이에요. 교회가 처음 생겨났던 그 처음 교회의 시기들. 이 초대교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를 본받자, 그때를 한번 돌아보자 하면 항상 나오는 말씀 구절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입니다. 초대교회 때 진짜 멋있었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명장면으로 하나 남겨볼까요? 하면 아마 이게 후보에 올라갈 거예요. 그처럼 지금 이 시기에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어떤 교회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도요, 그냥 밥상 다 차려놓고 거기 숟가락 얹어놓고 그거 그냥 떠먹은 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초대교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뚫고 그들이 빛을 내더라라는 말입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그들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그게 더 빛나 보이고, 지금 이렇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아도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으로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 나갔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번 주제처럼 복음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나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요즘 청년부 뭐 안 된다더라. 청년부 되게 모으기 힘들다더라.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 다 박살났다더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 그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거 막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 올 지나왔던 그 한 해보다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43절부터 읽었는데 4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부에는 43절로 올렸는데 사실 42절부터 우리가 같이 보면 좋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네, 우리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찾는 분도 계셔서 같이 읽을까요? 네,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설교를 딱 했는데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을 해요.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장난 아니잖아요.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막 세례를 받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박차를 가기 시작해요. 막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설교했는데 3,000명이 모였대.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박차를 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회심했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 가가지고 막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간 사람들, 그들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합니다. 우선 그들은 가르침을 사모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이러한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다고 하나요? 말씀에 보면 교제했다라고 합니다. 교제. 서로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만나면 삶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같이 기도했어요. 이 세 가지는 오늘 교회 공동체가 서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요건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도. 내년 우리 청년부를 함께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내년 나의 이 삶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 가방을 이렇게 싼다라고 하면 2022년을 한 해를 여행할 가방을 싼다라고 하면 그 안에 이것들을 넣으시길 바라요.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함을 빼놓지 말고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년부에 나오면서 아니면 교회에 나오면서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만약 오늘 나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진 삶이 나의 삶이라면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크게 티가 나지 않아요. 가끔 살아가다 보면 몸의 근육이나 뼈마디가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배신자매랑 몇 분 안 계십니다. 지금 요 뒤에 우리 나이 좀 있으신 여러분 뼈마디 안 욱신거리시나요? 네. 나중에 결국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입생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두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괜찮다고 해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균형을 잃은 곳이 곪고 또 터지고 부러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병이 되고 병이 되면 수습하기가 참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에 삐걱대는 부분들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신앙생활이 언제 무너지냐면 그때 내버려 뒀던 거. 그때 조금 삐걱대지만 별로 안 아프니까 괜찮겠지 하고 놔뒀던 거. 그게 나중에 가면 부러지고 골마서 터져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청년부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나는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늘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내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신앙의 균형들을 잘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균형을요 잘 잡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요. 말씀 교제 기도가 받쳐질 때 초대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하나님이 막 대단하게 막 기적 일으키고 막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 막 제가 막 축도하면 막 누구 병이 갑자기 막 낫고 이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당연한 것들. 그냥 말씀 읽고 그냥 만나서 같이 청년들 밥 먹고 그냥 우리 같이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그냥 되게 당연하고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꾸준히 따라가서 했던 것 뿐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분명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예요. 그래서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교제, 기도 다 좋은데 복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들, 이것들에 내가 가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관심 가질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도 관심 가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꼭 복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이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요 함께 성경도 배울 거고요, 또 예배 드리는 훈련도 할 거고 직접 발로 뛰면서 선교도 할 겁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쓸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청년부 22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실은 이 청년부 때문이 아니더라도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꼭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청년부가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건 덤입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오늘 기본으로 다가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근본부터 하나하나 바꾸어 가실 텐데 올 한 해 동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4절, 43절 보면 그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죠. 그리고 44절, 4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 45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요 물건을 서로 이제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도와줬다라고 해요.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었네요. 평소에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벗으면 어색하니까 그냥 끼고 있겠습니다. 아이 참, 네, 평소에 벗어놨는데 오늘 아까 이거 뭐지 감사의 제사 갑자기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 막 뛰어나오다가 마스크 벗는 걸 까먹었어요. 만지다 보니까 마스크가 있네요. 네. 어디까지 했죠? 좋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약간 공산주의 체제 느낌 좀 나는데 약간 그런 거 좀 옹호하는 말씀인가? 그것도 괜찮은 건가? 진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짚어 가보려고 하는데 확실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나눔은 정부의 강요가 아닌 굉장히 자발적인 나눔이었어요. 그 어떤 누구도 누군가가 시켜서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른 이에게 내 것을 팔아 나누었습니다. 이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46절에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합니다. 그들이 집에서 모였어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교회당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우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듬성 있고 저기 듬성 있고 이게 점점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장소 없죠? 우리 집에서 이번 주에 예배 드립시다. 밥은 제가 준비할게요. 오세요. 마치 우리 구역 모임처럼. 그럼 막 모여서 이 집에서 막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저쪽 지역은 저 귀족이 이제 얼마 전에 예수님 믿었대. 저 집 빌려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의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있다.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의 폐지를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거랑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그들 가운데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나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서 어떤 단어를 함께 봤으면 하느냐, 바로 이 필요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말하죠. 이 필요를 알아준다라는 것, 이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면한 교회의 중대한 과제가 있죠. 다음 세대의 과제에도 이게 참 중요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남을 도울 수 있었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이의
필요에 대해 관심 가지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뭘 필요로 하는지, 누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나는 그럼 저 사람 도와주려면 뭘 해야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사랑으로 관심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나요? 우린 주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때로 착각하는 것이요. 교회 가면 그냥 내가 다 받는 줄만 알아요. 교회 가면 선물 주겠지. 교회 가면 간식 주겠지. 교회 가면 이렇게 해주겠지. 교회 가면 도와주고, 교회 가면 내 고민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인생 문제 해결해주고, 교회 가면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고 은혜 받으면요, 교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교회 가면 뭐 받을까? 교회가 나에게 뭘 줄 수 있나?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교회로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게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할까? 내가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부부로 이제 좀 있으면 4년 차입니다. 열심히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게 계속 원하잖아요. 서운한 거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그냥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 품고 사랑하면요, 관계는 늘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요.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진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저들이 왜 복음이 안 들어가는가? 정말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저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저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관심 가질 때 교회의 다음 세대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있죠. 이제 즐겁게 한 해 보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주님 안에 보내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필요를 여러분 알아봐 주세요. 그 필요를 다 채워주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관심 가져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워낙 살아가다 보면 나 중심적으로 되는지라 다른 사람에게 정말 진심 어린 관심을 준다는 게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올 한 해 시작할 때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짠. 네, 목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두 손 드신 분은 네, 두 손 들어도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5명에게 나의 관심을 쏟으리라. 한번 나중에 잘 꼽아보세요. 손 내리십시오. 내가 올 한 해 동안 5명에게, 그냥 내가 평소에 알던 사람 말고 내가 잘 모르던 사람, 그 5명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관심 가져주고 먼저 그를 도와주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시잖아요. 진짜 제가 장단컨대 청년부 장난 아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엄청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이들 5명씩만 잡아도요, 여러분 여기서 소외받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내년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막바지로 가보면 복음에 가까이, 형제 자매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46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요걸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 표현으로 말을 하면 요런 표현이 돼요. 그들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집 교회 하면서 살더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삶에서 신앙의 균형이 맞춰져 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언뜻 보면 집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2022년도에도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로 가는 즐거움이 살아나고 또 형제 자매들이 향한 그런 관계의 회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가까이 청년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 오늘 마지막 말씀 4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주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는 칭찬받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청년들이 날로 늘어가는 우리 귀한 디도 청년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새해 첫 주, 첫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으로 가까이, 청년에게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잘 다져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며 기도 앞에 서며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의 필요를 알아주고 서로에게 관심 가져주고 서로를 향해 더욱더 용기 내어 다가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